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함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내가 반드시 3년 안에는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역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좀 어머니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전화가 오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유종옥 사모님이 하시는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죠. 어머니는 그냥 목요일날 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머니의 그늘이 워낙에 커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3년 안에 이거를 하겠다. 지금 이제 3년이 거의 다 돼가는 마당에 목표를 못 이룬 것 같아. 아직도 목표를 못 이룬 것 같아. 이게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어머니도 뭐 지금 뭐 얼마나 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우리도 모르는 거고 이 사역이 앞으로 우리 환우들에게는 계속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아직은 제가 40대 중반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아무튼 사람들에게 이 영적으로 이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걸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사람들에게 여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짜 힐링이 되는 곳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드려서 여기에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 나라 위에 사명 감당하자고 제가 아까 기도도 그냥 중심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한 사람을 바꿔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려면 그렇게 알려줘야지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그냥 산속에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것은 이 영적인 진정성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각 환우들이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겉으로만 막 화려하게 해낸다고 해서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 안에서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말이 반대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에는
너희가 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증명할 것들을 밖으로부터, 육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너희 안에서 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나는 바울 하면 굉장히 유명한 바울, 그걸 되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너희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 속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먼저 그 11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알려지고 양심에 알려지길 바라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은 알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왜냐면 내 진정성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려지지 않길 바라고 겉으로만 화려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쪽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바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유명해지길 바란다는 말이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 마음속에 그 깊은 양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알려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진정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진정성.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들려졌냐면, 아, 우리 아무개가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전화가 와요. 제가 3년 동안 했던 거에 노력의 대가가 지금 드디어 어떻게 우리를 알게 됐는지를 듣게 된 거예요. 유종옥 사모님이 하는 곳이죠 하고 전화 오는 거가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아마누를 돌보는 곳인 것으로 알고 전화드렸습니다 하는 거. 됐어. 됐어, 드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종옥 사모님이 하는 곳이죠 하면은 이거는 아직 1단계를 못 넘어간 거야. 2단계를 넘어가야 돼. 아마누를 돌보는 곳이죠. 그런데 또 마음이 확 무너진 게 있어. 소중한 힐링 뭐 하는 곳이죠? 아, 나는 이름을 잘 못 짓나 봐요. 사실 제가 이름을 거의 다 줘줬어요. 우리 어머니 책 이름,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어서 행복하다. 물론 길기는 해. 근데 그 책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놀랍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울고 있는 책 달라고. 울고 있는 책. 우리 아내가 쓴 책이 이번에 아이 때문에 미치지 말자 책인데, 그 책 제목도 제가 지은 책이에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 쓴 그 미친 책 있잖아요. 왜 말들을 이렇게 이어서 못 붙이지? 아, 왜 힐링센터도 힐링센터 뭐 어렵나? 힐링센터 4글자인데 그 힐링 뭐 저기 있죠? 거기죠? 그렇게 전화가 와요. 소중한 사람들도 아니야. 뭐 좋은 친구들, 뭐 소중한 아름다운 사람들, 뭐 특이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마누를 돌보는 곳이다. 그 밖에 있는 그 네이밍이 잘 안 들어왔어도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아마누를 돌보는 곳이다. 잘했습니다. 3년 동안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해진다라는 건 각 사람들에게 이 양심 속에서 이 소중한 사람들이 아마누가 회복되는 곳이다라고 알려져야 된다는 목적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사도다 라는 거를 그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 바와 같이 너희들의 양심에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예요. 소중한 사람들은 아마노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명하는 곳이에요 하고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소중한 사람들 시설이 너무너무 좋고, 거의 유종옥 사모님, 유종옥 사모님, 유명한 유종옥 사모님,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바로 그 중심, 복음, 그거를 너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일전에 저희 그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 기독교 방송국 모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노숙자 센터를 찍고 간다는데 거기도 찍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오직 그런 식으로 익힘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요. 얼마 전에 그 뭐 포털 사이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 광고 그런 어떤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암 요양 시설인 것 같은데 돈을 얼마를 내시면 그 암 글자만 써도 맨 위에다가 올려주겠대요. 암이라고만 넣으면 바로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딱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허허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요? 놀래. 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알려지길 바라는 곳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하면서 끊더라고. 맞아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싶지가 않아요. 저희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아마노를 위해서 복음으로 고치는 곳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알려지길 바라요. 이게 바로 외적으로 알려지는 유명세와 이 양심 속에서 알려지는 유명세와 차이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12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것은 그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됐죠. 그렇지만 처음 기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은 굉장히 싫은 모습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는 핍박의 대상이요, 그들을 미워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겉으로가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만이 참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을 거쳐왔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교회들을 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뷰티풀 처치 뭐 이렇게 또 쓰고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진짜 뭐 시스티나 성당, 뭐 세상에 유명한 성당들, 뭐 교회들 뭐 115군데 해가지고 막 음악 깔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층고가 높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병들고 죄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이 질그릇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이신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바 됐지만 그것이 알려지면 그들도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귀한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도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요. 저희는 그것이 바로 이 진정성,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느냐 증명하려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나와서 가십시오. 죽기 살기로 나와서 나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환우들이 이곳에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유명해지길 바라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도 유명해져야지. 그래야지 많은 암 환우들을 회복시키죠. 제가 목숨 걸고 그래서 그 사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2번씩 전하는 거에도 이렇게 힘을 쓰는 이유들, 모든 것들 다 하나하나가 다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성에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리매김하게 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화려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겉으로 치장한 것들은 여러분, 천주교가 만든 성당하고는요, 현대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현대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 50년 넘어가면은 부숴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 근데 천주교에서 만든 성당은 100년이 지나도 멋있어요. 300년이 지나도 멋있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